이렇게 처음으로 저에게 광양에 와서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1년 전에 이미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효석 선생이 와서 권면의 말씀을 한번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살필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기드온 본인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께서는 혹시 나의 시간과 정신을 온통 집중해서 쏟아야 하는 일을 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장 학기말 시험이 닥친다든지, 레포트 마감이 온다든지, 중요한 고시를 봐야 된다든지, 전시나 공연이나 아니 회사 프로젝트든 하다못해 결혼 준비나 창업같이 내가 이거를 꼭 해내야 하는 일들을 앞두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한테 점점 다가올 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나의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고요. 휴식도 편하게 할 수 없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이 나에게 있는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만약에 잘 지나가면요, 내가 해냈다 하는 어떤 내면의 성취감과 함께 긴장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근데 혹시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나 문제가 닥쳐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했던 경험을 지난 뒤에는 어떠셨습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어서 정말 이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철실하게 주님께 매달리다가 그 일이 다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나고 나서 과연 어려웠을 때만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이죠. 그런데 보통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제나 일을 잘 넘기고 나서 여유와 평화를 얻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는 어느새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칭찬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과 함께 나태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승리 후에 어딘가 달라진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기드온의 부족을 보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22절에서 27절은 미디안을 물리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뺏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8절에서 32절은 기드온이 이제 나머지 그 뒤에 사는 날 동안에 있었던 40년의 평화와 그리고 기드온이 그 평화 기간 동안에 한 일, 주로는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5절은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떤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외우는 것이 이 말씀을 살피는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듯이요,
기드온이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기드온 본인이 벌써 2번이나 미디안 군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죽였고 기드온 본인이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커다란 대적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인데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본문에 왕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은 기드온한테 당신 집이 왕가가 돼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애초에 기드온에게 단 300명의 사람만을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셨나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이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기드온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고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마주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23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백성들과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을 이긴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리라 하는 이 기드온의 말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인도를 따라 나왔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에 대한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사사로서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요청을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 말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그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디안이라는 적을 이기긴 했지만 사사로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칼로 싸우는 것보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에 기드온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24절에 나오듯이 백성들한테 요청을 하나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고리는 금귀고리였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금귀고리를 다 모아서 기드온한테 줬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그 금귀고리의 무게가 다 합쳐서 17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환산해 보면 한 19.5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눈으로 19.5kg의 금을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없는데 요즘 시세로 이 정도 금이면은 뭐 수백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이 정도로 금을 많이 가질 수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백성들한테 귀고리를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아마 녹였을 텐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물건, 금 에봇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금실하고 여러 가지 색깔 실들을 섞어서 굉장히 찬란한 여러 가지 색깔로 짠 옷이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보석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 흉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에봇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보다는 기드온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미디안과 싸우는 과정을, 특히 8장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앞에 두고서도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물러간 다음에 기드온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너만 싸워서 이겼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말로 잘 해결을 하고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사람들을 추적해 갈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인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이 왔는데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그 외부의 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잘 모였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미 22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한테 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마도 이미 한번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말에 그렇게 순순하게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 역시도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기드온이 하필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기드온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긴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은 금 귀고리로 누구나 봐도 놀랄만한 금 에봇을 만들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기드온이 미디안한테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했지 라고 기억할 것이고, 또한 이 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금 에봇을 가진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기드온이 만든 이 금 에봇이 실제로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사사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 간음한다라는 아주 이 강력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올무라는 말이 나오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앞부분으로 가서 사사기 2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신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이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 가나안 신들과 같은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6장으로 또 가서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이 사사로 일어서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입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의 침입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내리신 회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계속 섬긴다면은 그들이 오늘 미디안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그가 다른 무엇을 공적으로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집에서부터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신 거죠. 이 일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은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인 바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기드온을 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도 아무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런 기드온의 행적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름이 함께 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바알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개인은 이런 경험을 했으되 미디안을 이긴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기드온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손에 이제 막 들어온 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유지하는 데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책, 방금 승리를 거둔 이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기드온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이죠. 좋은 말로 현실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에만 온통 눈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언약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앞서도록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의 동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메봇을 만들었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인, 현실적인 수단을 의지해버리고 만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과정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거듭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확신과 믿음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은 자칫하면은 그냥 무지했던 옛날 사람들이나 섬기던 그런 헛된 미신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상이 헛된 신이라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현대인들 역시도 우상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꼭 내가 어떤 종교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종교 의식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따르고 그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되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금 에봇도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나무를 찢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 단을 쌓았던 그의 사는 도시 오브라가, 그럼으로써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오브라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잘못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기도원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살펴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나는 무엇을 원하며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고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는지, 또 나의 돈을 무엇을 위해서 서슴없이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버리는 일들은 없는지, 굳이 하나님한테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신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계속하여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인데요. 28절에서 32절은 이제 이 금 에봇을 만든 일 다음에 기드온이 나머지 사사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줍니다. 먼저 28절에서 기드온의 사사 사역 전체를 짧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은 40년을 더 살았고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약탈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40년 동안에 기드온이 한 일에 대해서 사사기는 딱 한 가지를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40년 동안 기드온이 과연 이 한 가지 일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은 일, 이 한 가지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둔 이야기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부 다처의 풍속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아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 아내의 아버지, 자기의 장인 될 사람한테 상당한 지참금을 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갔을 때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하겠다라고 라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속아서 14년의 일을 했지만 아무튼 7년 동안 대가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할 정도로 아내를 얻는 것의 대가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했습니다. 옛날부터 결혼이라 하면은 감정 이전에 중요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 지배층, 왕가, 귀족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나중에 그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중에는 이집트 공주를 비롯해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낳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은 기드온의 모습 역시 마치 이런 왕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31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세겜에 있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비슷하죠. 멜렉은 왕입니다. 아비는 내 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공공연하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의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불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와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한 말씀에 대해서 사사기 6장으로 가서 제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기서 기드온이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 능력 없다. 나 별것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둔 뒤에 기드온에게서 이러한 낮은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사사기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기드온에게서 이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에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곤 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거둔 뒤에 자기 어려웠던 시기, 자기 약했던 시기를 쉽게 잃어버리고 변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죠.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한 뒤에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던 것 같은 사람도요. 일단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거나 업적을 남긴 뒤에는 어느새 자기 자신이 슬쩍 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가 거둔 그 성공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안에 나 자신이 슬쩍하고 모습을 어느새 드러냅니다. 이것은 특히 어떤 공적인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큰 경고가 되는 부분이지만 꼭 직분자들만 조심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죠. 마지막으로 이 32절을 보면 기드온은 장수하고 평안한 가운데 죽어서 아버지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이 40년의 평화 기간은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앞서서 그가 이미 택했던 잘못된 행동,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금 에봇을 만들었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많이 아내를 두고 아들을 많이 낳고 왕처럼 살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던 고백하고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드온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가 죽은 후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33절에서 35절인데 먼저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미 죽으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미 죽으며라는 말은 죽자마자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바알브릿이라는 약간 새로워 보이는 이름의 신이 나오는데 다음 장인 9장을 보면 세겜에 바로 이 바알브릿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세겜이 어떤 장소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 언약의 장소인 세겜이 이제는 바알브릿 신당이 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브릿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언약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맺은 언약은 잊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다라는 말이 34절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망각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자기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정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에만 눈이 팔려 있는지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40년의 평안을 누리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나에게 현실적으로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굉장히 섬뜩한 일입니다. 최소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바알을 노골적으로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기드온이 살았을 때부터 기드온 본인이 만든 금 에봇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역시도 이런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힘을 보탠 책임을 가진 셈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바알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기드온의 집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갈등은 9장에 나오듯이 기드온의 집 안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앞에서 기드온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 이름을 굳이 따로 언급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따로 언급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 9장에 나오듯이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혼자서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스스로 몸을 피한 70인 중에 막내 요담만 빼고 자기의 배에 다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위 계승권을 놓고서 세상 나라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이런 형제 간의 칼부림이 하나님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집에서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살육이 일어났을 때 기드온이 한 일을 기억하고 그 집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고향 사람,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했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 간의 관계도 대단히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4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평안할 때 저질렀던 잘못들에서 이처럼 그가 죽은 뒤에 더 커다란 죄악들이 자라났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메봇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또 그가 왕과 같이 살면서 맞았던 많은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 중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은 아들이 기드온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기드온이 그 메봇을 만들 때 그리고 아비멜렉을 낳을 때
이런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뭘 생각하고 뭘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든지 그가 뿌린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본인이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었고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죄의 결과들을 무겁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드온이 보여줬던 부족한 모습과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부터 자라났던 이 수많은 나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기드온이 했던 일이 의미 없다고 하시지 않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써먹겠다 하고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거듭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자 믿음의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기 앞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사사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명단에서 기드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이처럼 여룻바알의 목록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이름에 넣었습니다. 또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목록을 보면 거기에도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32절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리고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듯이 절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고요. 죄에 저지른 대가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망의 결과를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살핀 것처럼 기드온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그가 한 일을 받아주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한 일들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래도 잘못한 것보단 잘한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그가 저지른 잘못의 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그가 저지른 그의 죄값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영광에 호소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낮은 태도로 약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따라올 수도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끝내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기도원의 믿음과 사역은 예수님의 속죄의 구원이 아니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또한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주실 그것을 앞서서 나타내게 하시고 그 시대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며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높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신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런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 앞에서 나타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 힘으로 이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되는 사람들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광양개혁교회 교우분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서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하고 뭘 못하는지를 수도 없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로 항상 가득하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종종 우리 자신이 범한 잘못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알려주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의 근거는 내 능력이나 내가 한 잘한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이신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다 감당하시고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잘했다, 내 충실한 종아 하면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런 부족한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한 일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큰 신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서 사사 기드온과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모저모 생각해 봤습니다. 주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을 봤고요. 죄의 문제를 보았고 죄로부터 더 큰 죄가 나온다는 이 암담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만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거나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마주했을 때 그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세웠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나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많은 결핍과 부족이 있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수습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을 겪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드온을 쓰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구원의 일의 일부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6일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주일에도 여기 있는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저희 가족에게 광양으로 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저희에게 겸손과 주님의 마음,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저희는 기드온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는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 안의 죄악을 더욱 밝히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일들 또한 다시 한번 정당하게 평가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직분자들과 또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 돌보는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힘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약한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로 서는 가정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주님의 복을 더욱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